40일 오늘은 2부 성전됨에서 19번째 가나안의 안식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꾼에게는 당연히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상실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만드신 빛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빛의 영역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이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놀라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리 작고 아무리 사소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복됨을 배우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이란 내가 하는 일을 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안식을 하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을 쉬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을 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여기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에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안식이 이루어지는 생태계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성경의 가나안의 모든 말씀은 바로 교회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7번째 날 쉬셨듯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7째 날은 너희들이 엄숙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매우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식일에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명령하셨고, 심지어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반드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에게 엄중한 문제인지를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사이클을 두셨는데, 초하루, 월삭, 또 상번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절기, 그리고 안식년, 희년, 이런 작고 큰 사이클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7일의 사이클인 안식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부정함을 씻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가 이제 치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안식일날 장사하려고
이 성 밑에서 자면서 틈을 이렇게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만큼 안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치열한 영적 민감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작은 것이더라도 우리가 간과하면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철저하게 끊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유혹, 욕심,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안식하는 문제가 경제와 매우 밀접한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경제에서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예레미야서 17장 1절, 9절,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 9절, 11절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아멘.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전한 선지자인데, 여기서 이 죄의 본질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마음판에 금강석 철필로 새긴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땀이나 눈물로 지울 수 없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원수 마귀의 거짓말의 총체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죄는 이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썩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자기중심성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 자기중심성은 내가 하나님 대신 영광을 취하겠다라는 영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패성이 가장 심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이걸 내 힘으로 했다. 그럼 주님께서 도저히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을 만든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그것은 절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만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모스서 5장입니다. 아모스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알러지처럼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문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문제를 끊지 못해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멸망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부터 식굿, 기운, 이런 별들의 형상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들이 차고 있는 귀걸이나 목걸이나 이런 장신구들이 바로 우상 숭배의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4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힌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서 수백 년 동안 그들이 다시 죄를 짓고 죄 짓는 게 다시 재발하게 되어 결국 다메섹 밖으로 잡혀가게 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고질병처럼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문제가 나의 인생을 매우 크게 괴롭히고 끈질기게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건 기분 나쁘고 불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안식하게 하시려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끈질기게 나의 인생을 쫓아오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저주하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십자가로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쾌하고 내가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식국과 기운이라는 끈질긴 이 우상 숭배의 그림자를 지우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큰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계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깊은 영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능자의 숨결로 그분의 뜻을 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나안인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믿는 것은 아주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400년 동안 이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섬기는데 결과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면서 이 가나안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4대 만에 이루시겠냐 하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전자나 후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악인의 재물은 환난 날에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재물과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6절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를 소명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먼저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바로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
내가 주인됨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시는가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실 때 인용하셔서 하나님께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언약신앙인데, 이 언약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귀에 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구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17절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버지로 만족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 눌린 자들, 약한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죄와 이 안식의 은혜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되어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도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보다 남이 낫구나 하는 이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게 하심으로, 바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데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정탐꾼을 보내셨는데,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께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그럴 때 놀랍게도 그들이 그날도 만나를 먹었고, 그들이 그날도 구름 기둥을 보았고, 그들이 그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하면서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안식의 문제는 자기중심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가 된다, 가나안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여기가 보면은 몇 명이 반역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예수님을 더 크게 여기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애굽에서 살던 노예 근성을 드러내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심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40년이라는 것은 상징수인데, 그러니까 내 자기중심성이 죽는 것이 바로 이
한 단원이 끝나는 40이라는 수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만나로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내려놓게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일의 루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큰 기적과 우리가 큰 복을 받는 것도 참 의미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만나를 먹이시듯이 매일 일상에서 루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제거하거나 다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다. 툭하면 완고해지는 내 마음에 굳은 것을 제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만족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순종하면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게 하셨는데 다시 그 완고해지는 문제가 재발돼서 이들이 1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마음의 할례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인데, 여기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 맑은 물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흐르게 하신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됨으로 주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우상 숭배, 완고한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하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절대로 기분이나 감정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리 하나님께서 점치는 점쟁이는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 점치는 죄가 얼마나 우리 삶을 저주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랑 있든 자식이랑 있든 남편이랑 있든 교우들끼리든 마음이 완고해지고 거역해지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이 저주의 이 샘물이 있는 것이구나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회개해서 여러분 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인데 매우 영감이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절대로 원수마귀가 또 너 마음 완고해지려고 하지 할 때 거기에 동의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오직 기쁨과 감사의 샘물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존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읍이든지 집이든지 우물이든지 포도원과 감람나무든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것은 철저히 1부터 100까지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내가 믿는데 이렇게 말씀이 오랫동안 안 이루어집니까? 공의가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공의가 충족이 안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행하시려고 오늘날 우리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채워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적당히 채우고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라고 말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소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공의가 나에게 충족이 돼야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민감한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겠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말씀이 사실이 되는 영적 생태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길 원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다는 것은 내게 주신 믿음의 캐파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17,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공의가 충족이 안 되면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실체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부패해져서 이거 다 내 것이고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공의가 충족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얻은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25장 3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8절 말씀. 레위기 25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땅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그 땅에 있어야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내가 얻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은 말씀이 사실이 되는 땅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까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 38절의 말씀은 희년에 대한 말씀의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땅을 주길 원하시느냐, 희년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말씀이 성취된 곳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하며 균등케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균등케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파트를 갖고 부동산을 갖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나누며 더 풍성하게 하시는 희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희년이 이루어질 때 청년들도, 일본의 교회와 많은 사람들도,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희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땅을 다시 회복하고, 일본의 영혼들도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청년들도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이런 희년의 꿈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균등케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14, 15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사실이 되는 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 가난의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정치제도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서로 부족한 것을 충분한 것으로 나누고 균등케 하심으로 주님께서 이 가난의 문제를, 가난의 고리를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희년의 축복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있으니, 교회가 되었으니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라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드러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하여지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그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면 이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내 마음에 감추어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독소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언약궤 위에 속죄소, 바로 시은자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께서 그 언약의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로 가나안의 생명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가나안의 이 모든 축복은 여러분
때를 따라서 적당한 때에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자로 들어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됨 40일이든지 주일에 예배든지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께서 이 피를 뿌리고 바르심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나안의 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안식일에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생추어리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그 성전의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여기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마솥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인이 처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룩을 주님께서 극대화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던 것처럼 안식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직장 생활이, 나의 일상이 거룩하게 되어 열매 맺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읍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원과 감람원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모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거룩한 성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살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은 말씀이 사실되는 영적인 생태계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나안에 들어와 있음을 하나님 교회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들어와서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중심성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할 수 있는 거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문제가 일어날 때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 생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성전보다 크시니라 하였사오니 나의 삶이 모두 다 성전의 구역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도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모든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사장이 하듯이 안식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분천과 샘이 되며 땅의 돈과 철이 되며 아버지 성리와 무화과와 포도원과 감람원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사 하나님 희년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나안에 살고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 생태계 속에서는 무엇도 내 것이라,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하나님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직장 생활이든 일상의 사소한 설거지나 청소한 일까지도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분천과 샘이 되게 하시고 땅에 돈과 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의 지경에 주신 아름다운 무화과와 석류 하나님 감람원과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